2장 1절로 11절.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을 내시심을 따라 두세 통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더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갑자기 그 단상에 그 장미꽃을 보니까 그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예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피었습니까?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샤론의 꽃이 우리 가슴 속에 항상 피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중에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라고 하는 결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결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배로 바꿨죠. 예배로 바꾸셨는데 결례의 순서 중에 정하게 하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행사를 하는 것이 결례인데 그 결례가 사람들이 예배하러 왔다가 어쩝니까? 문 앞에서 발에 신의 흙을 털어버리고 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쩝니까? 손을 씻는 이 두세 통 손 씻는 물 항아리 있다 했잖아요. 이 씻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고 뭘로 씻습니까? 보혈로 씻죠. 보혈. 보혈로 씻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 오는 것이 우리의 결례의 첫 순서다. 그래서 저는 예배 때 묵도 대신에 천주교식의 묵도 대신에 참회 기도를 넣어서 참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를 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묵은 때를 털어놓고 아니면 내려놓고 예배 자리로 나와야 내가 아벨의 제사를 받는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례 의식에 따라서 손 씻는 것 찬양 두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흥회 때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 이 시간에는 원곡 그대로 그대로 할 것이니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내 마음이 보혈로 씻긴다 생각하시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만 합니다. 보혈로 씻는 찬송, 예배전 들어가는 찬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이 보혈 찬송 중에 186장, 202장, 190장 샘물과 같은 그걸로 이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려서 자유로 내가 보혈을 주려고 지방을 승리는 참 놀라운 자이로다. 주의 보혈이니라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러니 내 기중한 피로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제 주 임재교회로 새롭게 문을 여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 일을 시키시고자 불러 모으셨사온데 저희들 마음에 간악한 것들이 있는지,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새기며 주님을 알기에 힘써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거는 다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 혼인잔치 한번 떠올려 보시오. 영재 집사 북적북적하고 막 이것저것 막 음식 저쪽에서 나르고 사람들 술 먹고 떠들고 막 이런 자리를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그러잖아요. 사흘째 되던 날. 언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그 말씀 못 들으셨어요? 그 앞에 바로 나와 있어요. 2절 앞에 읽어봅니다. 49절, 1장 49절 함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그러고 나서 사흘째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나눠드린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역을 알려면 지도를 한번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그 성서 지도를 저기 기도원에다 갖다 놔가지고 성경에서 이렇게 해서 조잡스럽게 했으니까 눈에 보이시는 대로 한번 지도 가운데 보면은 제가 글씨로 가나라고 적어놓고 갈릴리 바다가 나오죠. 그러죠? 보이세요? 가나 밑으로 보면 갈릴리 나오죠. 갈릴리 가나. 네. 그죠? 그 밑에는 뭐예요? 사마리아죠. 갈릴리 밑으로 보이시죠? 그 밑으로 보면 유다가 나오죠. 예수님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것을 알면은 사마리아에서 가나까지 이틀 걸리고 유다에서 가나까지 가려면 갈릴리까지 가려면은 사흘쯤 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갈릴리 가나라 그랬는데 그 바로 밑에 어디가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나사렛이라고 있죠. 가나하고 나사렛하고 한 10km쯤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죠. 나사렛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 예수님 고향이고 사시는 곳이죠. 근데 거기서 한 10km쯤, 그러니까 한 하루쯤, 지도상에 이렇게 보니까 하루쯤 가야 되는 거리 같은데, 이 갈릴리 가나가 우리가 방금 읽은 나다나엘이 사는 고향입니다. 나다나엘이 사는 고향. 이거 이제 전제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말씀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이제 결혼식이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 결혼식장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나다나엘이 결혼식장에 오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아들 봤다. 근데 이 결혼식장에 오시기로 했다. 이해 가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결혼식장에 초청을 받아서 오시기로 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결혼식장에 준비할 때 우리 신권사님 준비하시더니 50명 분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두천에서부터 저쪽 인천 끄트머리까지 이성용 목사 소문 듣고 한 200명 와버릴 수도 있어. 그 예배당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 그러겠죠.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갈릴리 가나에서 이제 그런데 그 등장 인물들이 몇 명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의 모친은 왜 거기서 등장하는지 모르게 예수님의 모친이 나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순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펴서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알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일찍부터 일찍이 어느 정도 일찍이냐면 1절에 나와 계시잖아요.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청함을 받아서 오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쩌니까 누구 예수의 친족이라고 이렇게 뭐 주석서에 적힌 사람들도 있고 뭐 별 사람들 다 있는데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나다나엘의 동네에서 그러면 나다나엘의 동네라고 하면 우리 시골에 가보면 어째 동네마다 자자일촌 그래가지고 김씨들 살면 김씨성 나다나엘 사는 동네는 나다나엘의 친족들이 이렇게 살겠지 않습니까? 옛날에 요즘도 그러는데 나다나엘의 친족들이 사는 곳에 왔으면은 나다나엘이 빌립 예수님 제자 빌립의 친구이면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 제자가 됐죠. 나다나엘이 우리 선생님 모시자 이 결혼식에 하나님 아들이신데 모시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하고 모친하고 이제 마리아하고 초청을 해서 모시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포도주가 딱 떨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랬어요. 나다나엘이 결혼식 준비를 하는데 우리 동네 인구가 몇 명이고 그러니까 한 100명쯤 올 거야. 아니면 50명쯤 올 거야. 저는 이제 여기 계산해 보니까 50명쯤 생각하고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따 말씀드리고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결혼식의 포도주는 뭡니까? 기쁘게 하는 거죠. 식장에 신랑 신부만 보러 옵니까? 포도주 마시고 맛있게 먹고 음식 먹고 떠들라고 오는 거지 않아요? 결혼 축하해 주러 오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 했어요? 상 주시는. 상을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 과객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상을 줘야 되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말씀으로 말씀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상 주는데 열심히 충성하고 어떻게 해서 상 받읍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첫 번째 기적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기적인데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고 포도주를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여 내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이 때에 대해서 주석서 보니까 별스럽게 막 설명도 해놨던데 예수님의 때는 저는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나셨을 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다음에 십자가 달리실 때, 그 다음에 뭔 때가 있어요? 십자가 달리신 거하고 부활은 동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대하는 건 뭐예요? 다시 오실 때. 이 네 가지 때로 예수님의 때를 구분을 해야 맞습니다. 여기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아직 안 됐다는 뜻을 말씀을 하는데 여기도 이제 성경의 영적인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이 방대한 구약의 서적들을 다 제껴놓고 왜 신약으로 출발을 하는가 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포도주를 만들어내란 말입니까?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는데 포도주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기저귀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물로 포도주 만들려면. 근데 어머니가 왜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어머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언제부터 알았어요? 임신 때부터 알았죠. 임신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하시면은 다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마리아는 역시 인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마리아는 인간이라 예수님의 때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사람이 뭐 하나님같이 막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 많이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알면서 성경대로 이렇게 조심조심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마리아는 알기 때문에 하인들을 불러서 어째요?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 보면 예수님은 나몰라라고 뒷전에 가 계신데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하인들 불러서 시킨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쩝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줄인 자를 채우시며 어쩝니까? 또 한 가지 줄인 자를 채워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해주신다 했죠. 사모하지 않습니까? 여기 하객들이 사모를 포도주가 왜 떨어졌어? 포도주 내놔 더 내놔 막 이렇게 그 영혼들을 채워줘야 되는데 만족하게 시켜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인들한테 무엇을 갖고 오라 했어요? 물을 떠갖고 와라. 물을 떠갖고 와라. 여기서 중요한 얘기들이 물입니다. 물. 하인들한테 물 떠오라가 뭐 우리는 어쩝니까? 뭐 하려고 떠오라 해서 물 떠다가 뭐 하려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신영은 권사님 그 말을 하죠. 바빠 죽겠는데 뭐 쓸데없이 물 떠 포도주 내놓으라는데 무슨 물 떠오라 그래요?
여기서 전 등장 인물들 중에서 그 뒤에 이제 연회장 나오는데 연회장이 뭡니까? 목사예요. 여기 목사. 이 당시에는 제사장이래. 결혼식 주례를 제사장이 하고 승인을 해주잖아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딱 사회 지도층이 와서, 근데 신랑은 여기서 그냥 신랑이요. 누군지도 말도 안 하고, 신랑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연회장이 어디서 이 좋은 것을 갖다 내놓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모른다는 얘기는 뭡니까? 영적으로 무리다는 뜻이죠. 무리다는. 연회장도 이미 알았을 거 아닙니까? 50명 정도 모여서 내가 주례를 보기로 했는데 느닷없이 한 150명 와서 이렇게 웅성웅성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예수가 와서 그렇다. 예수가 누구냐? 나다나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동네 메시아가 나타나셨다. 그러면 적어도 제사장 정도 되면은 껍벅 죽고 그냥 있어야죠. 근데 같이 포도주 마시고 이렇게 띵까띵까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입장이 돼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들도 예수 믿는다고 먼저 믿어가지고 연회장 같은, 연회장은 대장이잖아요. 이 연회를 안지라고 만들고 쓰라고 그런 마음으로 육적인 것을 이렇게 판단하고 가르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 9절에 보면 이제 중요한 말씀, 연회장은 물로 포도주 마시고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신 성령께서 이 공사를 하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네가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종입니다. 종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대로 따라야 되죠. 명령대로 따르는데 누구의 종이냐가 또 문제잖아요. 누구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저게 이제 일을 시키시되 무엇을 위해서 시키시겠어요? 저나 여러분들한테 당신의 영광을, 당신이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시키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면 물을, 항아리에 갖다 물을 채우라 그랬는데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는데 아구까지 못 채우고 그냥 5통만 갖다, 2~3통 드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 그랬으니까 어쩝니까? 이 2~3통이 여기 있는 통에 그 3개, 여기 있는 통, 뒤에 있는 통에 2배짜리 3개.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통이 20리터라 그러거든요. 우리말로 2말짜리. 2말짜리를 3통을 부어야 항아리가 참 하나에. 근데 6개나 되니까 하인들이 물떠보니라고 고생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아구까지 채우니. 우리 주 인재교회는 물 항아리입니다. 물 항아리. 돌 항아리. 하인들이, 우리는 하인들이잖아요.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워야 돼요. 그 명령을 각자 통을 갖고 오는 사람, 물을 떠서 항아리에 붓는 사람, 아니 물을 통에다 부어주는 사람도 있고, 통을 드러날려서 항아리에 붓는 사람도 있고, 각자 소임에 따라서 하는 일들이 다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네가 진정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세운 주 임재교회에 네가 일꾼이냐 하인이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을 하나 박더라도 내가 이제 권사님들한테
혹시 나 없더라도 떨어지면 안 되니까 단단히 한 개 받고 두 개 받고 한다고 얘기했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이제 나중에 좀 단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까.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이런 자세가 오늘 여기에 있는 하인과 같은 자세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설교에 제가 하겠다라고 말을 하게 된 동기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사님은 주인이고 신영재 집사는 하인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주 임재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했어요? 아까 찬송하더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모두 다 하인이다. 하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하인들이 물로 채워져야 되는데 물은 뭘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그러죠. 여기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 나오는 이 물이 5장까지 나옵니다. 5장. 요한복음 5장까지.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의 여인 아시죠? 우물가에 물 떠는데 네가 떠는 물은 어쩝니까? 금방 목마르느냐. 내가 너한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5장으로 가면 어쩝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영원히. 아멘. 영원히 솟아나리라. 이 물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근데 물을 갖다 채웠는데 그러고 나서 가버려요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어요? 하인들이 가버리면 그게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물을 채웠으니까 떠서 갖다 주라고 했는데 누가 떠서 줬어요? 예수님이 물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물을 채워놨어. 근데 예수님이 물을 주셨어.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 떠다 갖다 주는 일을 해야 될 것이 우리다는 얘기요. 물을 떠다 갖다 줄 것은 뭡니까? 우리 이 목사님 좋아하시는 말씀. 말씀과 기도. 이 물은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물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물을 떠다 갖다 줘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 할렐루야. 어찌 이리 맛있는 물이 있나? 어찌 이리 맛있는 포도주가 있는가? 나는 그 말씀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인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하인들은 다른 설교들 다른 데 가서 보면 하인들이 무조건 순종 어쩌기 순종만 얘기하니 여기서 하인의 순종 어쩌기 그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쓰임받는 일꾼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순종했니 안 했니는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했기는 했잖아요. 근데 쓰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 무엇을 쓰임 받았어요? 신랑이 여기서는 누구예요? 주인공이 나와 있잖아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다가 어디서 이리 좋은 포도주 났냐고 신랑을 알지도 모르고 멍해갖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포도주 주인이 누구야? 예수님이지. 예수님께 연회장이 크게 입을 벌려서 칭찬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것 먼저 내놓고 칭찬받고 맛있다고 하고 취한 다음에는 취하면 이제 술 마신지 물 마신지 모르잖아요. 예? 술 마신지 물 마신지 모르는데 연회장은 덜 취했는가? 어디서 이런 좋은 포도주를 내냐? 어디서 이렇게 손님 대접을 이렇게 융숭하게 해주느냐?
무엇으로 해주느냐. 그것을 신랑도 대답 못하고 있는데 하인들은 이거 예수님한테 항아리에다 넣어두지 예수님이 우리한테 준 것이다. 일꾼들을 알죠. 우리가 예수님의 지시하심을 명령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왜 저러지 이걸 이제 해결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목마르구나 물 떠다줘야지. 배고프구나 밥 해줘야지. 근데 모르면서 우리가 해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의 하인들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누가 또 그러면 예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근데 그 사람도 또 예수를 얼마나 잘 아는가를 모르는데 실제 예수를 알아야 돼요. 믿음은 우리가 믿자 뭐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금식하고 하자 그러는데 믿음은 에베소 2장에 보면은 그 은혜로 그냥 줬잖아요. 우리한테 은혜로 그냥 주신 거예요.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 그랬죠.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시켜줬는데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포도주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포도주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선물. 그것이 이제 에베소 2장 9절에 다시 보면은 이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잖아요. 우리 어떤 행위로 믿음이 구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 주어진 것을 다만 그 주어진 것을 믿음으로 우리한테 구원이 있다. 우리한테 염려 걱정이 없다라는 것을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 이것이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런 임재를 서로 느끼면서 주임재교회 하인들처럼 진짜 하인들처럼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의 예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여호수아 지금 그 노란 거 프린트 한번 보시면 펼치지 마시고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어쩌라 했어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9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종도 아니고 뭐였어요? 모세 사환이에요. 사환. 종도 아니고 사환. 그 뒤치다거리 해주는 사환. 모세가 느보산에 죽고 나서 어쩝니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불러서 너 일시키라니까 여호수아가 내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내가 뭘로 하겠습니까? 쭈빼쭈빼하며 쪼매쪼매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9절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을 없애렸는데 두려움을 없애는 놀라지 않고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을 어디다가 뭐라고 해놨어요? 8절에 알려줬지 않습니까?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씀을 외우고 있어라. 그 다음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말씀이 일 안에 말씀이 뭐 함께 하네 이렇게 하면서
그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내가 오늘 읽었는데 나하고 내 신앙생활하고 내 삶하고는 관계없어. 아무것도. 이거는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묵상이에요. 무릎 꿇고 앉아서 깜깜하게 불 꺼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갑자기 길 가다가 떠올랐어요. 이게 무슨 뜻인고 하고 자세히 내가 말씀을 앞뒤로 이렇게 저리 생각해 보고 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하고 비교해 가면서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적혀 있는 묵상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내 안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데 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내가 어디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저가 계셔요. 골방에. 나하고 함께 계시잖아요. 걸어가시면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어때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주셨으면 지켜 행하라. 물을 떠오라. 나 물 못 떠왔어. 뭐 땄을지 모르겠으니까 안 떠와. 그러지 않잖아요. 물 떠오라니 떠오고. 떠다가 줘라. 떠다 주고. 이게 다 지켜 행해. 그러기만 하면은 내가 어쩝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랴. 평탄하게 된 것은 가나안 전쟁에서 걸림돌들을 제거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것을 보여준 첫 번째 예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여리고성 내가 무너뜨려 죽게 해서 했잖아요. 평탄하게 만들었잖아요. 입구를. 형통하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적과 끓이는 땅으로 끝까지 갔어요, 안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형통했지 않습니까? 무엇이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이루어졌어. 근데 한 가지 여호수아가 실패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는데 지켜 행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한테 가르쳐주는 여기 내가 잠깐 출애굽기 40장 완성이라고 적었는데 여러분들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시고 뭐라고 했냐면 출애굽기에서 모세한테 내가 에집트에서부터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한테 줄 텐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육신은 입성을 못했지만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봄으로써 마음으로는 입성했죠. 이미 저건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의 땅이다라고 알고 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이끌어냈던 이 사실들 또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 민수기 내기에 적혀있는 규례들 이런 것들을 다 애우게 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려면 네가 10월 12일 날 날짜를 정해가지고 온 이스라엘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켜라 말씀을. 그래서 총회를 모아서 교육을 시키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바빠갖고 못했어요. 전쟁하느라 바빠서 못했어요.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여러분들 그 가나안 7족속이라고 들어봤죠? 네. 가나안 7족속. 가나안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의 7족속이 거기 안 적혀 있는데 헷 족속이요 뭔 족속 그래갖고 7족속인데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7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7 귀신들을 때려잡는 그런 정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때려잡는 전쟁이 이 시대에 우리가 7 귀신을 때려잡는 전쟁이 되는 것이고 시간이 없어 이제 부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7 귀신들을 때려잡아야
몰아내버려야 되는데 여호수아 시절에 여부스라고 하는 마지막 한 부족을 남겨놔서 그것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기 때처럼 끄지럭끄지럭 이렇게 건들고 나가서 이제 괴롭혔는데 그것을 다윗 왕이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 왕이 사울한테서 이제 나라를 인계받고 나서 여부스 족속을 때려 부숩니다. 때려 부시고 나서 여부스 그 족속들이 살았던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자면 알턴이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믿음 생활 잘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턴이가 된 거예요. 여부스라고 하는 게 알턴이. 이걸 뽑아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뽑을 수도 없고 힘도 없고 여호수아가 그냥 놔뒀어. 근데 다윗이 사울 왕한테 이제 물려받은 왕위를 가지고 여부스 족속을 딱 쳐부셔버리고 나서 거기다가 자기 성을 쌓습니다. 그 여부스 성이 그림에 보면 아름답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이름이 뭐냐면 오늘날 다윗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려고 안 하다가 내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만나니까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자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다윗 왕의 다윗성을 줘서 그곳에서 이제 치리를 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뜻이. 그래서 이제 여부스의 다윗성이라고 하는 성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역사를 이어가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완에서 그 종에서 하인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오직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주로 모시고 예수를 주로 모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을 주로 모시고 성령을 주로 모시고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우리를 평탄하게 길을 닦아 나가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형통하게 된다. 우리가 뭐 부자 되고 형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우리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시간이 워낙 많이 가버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실제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죠.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보혜사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고 하나님을 돕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다음 때에 바로 나는 가지만 내 대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니까 그 분이 오시면 너희 마음에 안고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큰 일을 오늘날 이성령 목사님이 모범적으로 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주 임재교회라고 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하인들이 돼서 물을 떠다 놓고 물을 갖다 퍼나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족해 줄 수 있는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샘솟는 생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물을 잊지 않고 저희들 멀리하지 않고
늘 마음판에 새기고 거기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시므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소원이 온전히 평탄한 길로만 가게 하시고 형통할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